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의 합류로 천군 만마를 얻은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 대한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건너가 디모데와 함께 더 열정적으로 사역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시 무시아 앞에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의 사역은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다른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동쪽이고 비두니아는 북쪽입니다. 그렇지만 드로아는 서쪽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바람이 서쪽으로 불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향해서 갈 때는 막지 않으셨던 것 같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던 갈라디아 땅까지는 부르기아를 지나서 300km가 좋게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까지도 100km가 좋게 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드로아까지 갔는데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환상은 지쳐있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사역에 임하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건너편 마게도냐로 떠나갈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상을 본 이후에 확신을 가지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 환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셨으며 그가 펼쳐나갈 사역의 지평을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생각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또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는 나이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생각하고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꿈을 접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눌러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이 막혀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지 않았던 길이 막히면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열매도 얻을 수 있고 새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막힌 길을 뛰어넘어 복음 전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성령이 이렇게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놨던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 주변에서부터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앞길을 정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다음 계획을 세우고 동북쪽 곧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고자 할 때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성령의 막으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고 그래서 지치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평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해도 잘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앞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평소에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을 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례나 복음의 길이 막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인도로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 그에게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로 지금의 튀르키예 동북부로 가려고 하던 길을 돌이켜서 정반대쪽에 있는 길, 즉 서남쪽 드로아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인도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종합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 전하는 계획을 막으셨을까? 왜 1차 전도지 거점을 비시디아 지방에서 막으신 걸까? 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막으셨을까? 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걸까? 왜 여기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보내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판단을 한 이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습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결국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배를 타고 낯설고 물서른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영적인 분별이 선교 복음 사역의 막힌 길을 뛰어넘어 성공적인 선교를 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때 뜻하지 않게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 바르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 비전을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거나 또 사람을 보내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한 일이 없습니다. 또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뭐 생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갈급한 신음의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은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 겉으로는 박해합니다. 겉으로는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잘 몰라서,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에 신음하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신음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장차 유럽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는 비전과 저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부대가 무인도에 정찰을 나갔다가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사 하나만 겨우 진지로에 귀환이 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그동안 있었던 전투 상황을 다 보고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두고 온 전우들이 그곳에 있으니 그들을 찾으러 가겠다고, 그리고 명령을 어기고 갔습니다. 그 병사는 얼마 후에 자신이 말한 대로 부상을 입어서 낙오했던 전우를 등에 들쳐업고 부대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에 들쳐업고 온 전우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부상 입은 채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급 하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말았어야지. 명령을 어겨!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아닙니다. 하사님,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친구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어. 네가 올 줄 알았어. 너무 고마워. 말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한 병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위급한 사람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새로운 영적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어떤 막힌 길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새로운 비전이 수없이 막힌 길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그 영혼의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피합니다. 겉으로는 귀찮아합니다.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통하여 영혼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적인 환상을 보시고 들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적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도와주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 막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지 않은 성령의 막으심,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민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심이, 아버지 우리가 신음소리를 듣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